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증경총회장이시며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리민식 목사님께서 어버이로서의 목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목회자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목회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에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개교회와 전체 우리 민족, 나아가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일에 성공의 기여가 되는 것이고, 현세만이 아니고 영원한 내세까지 그 이상의 복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생 목숨을 바쳐서 목회에 최선을 다하되 꼭 목회에 성공하는 주의 종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목회 성공자는 바울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목사의 목회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그런 면에서 이 시간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까지 목회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데, 목회는 어떻게 하느냐에서 성공이 오지 않습니다. 노하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앞서서 어떤 목회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목회는 성공 실패가 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처음에 목회를 시작한다든지 목회에 가면서 자꾸 절실히 느껴지는 것이 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장군 타입의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충동을 받아요. 목회자가 한번 제시해서 명령하면 교인들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따라오고 일사천리로 모든 일을 잘 해나가면 좋은데, 목회자가 아무리 주장을 하고 명령을 해도 교인들이 잘 움직여지지 않을 때에는 목회에 피곤이 오고 목회 여러 가지 방면에 회의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명령하는 것을 교인 전체가 하나같이 마치 군인들처럼 명령에 일제히 합심해서 행해 나갈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면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의 아니게 자꾸 순종을 강요하게 되고 목사에게 거역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도 좀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목회자가 무슨 일을 명령하든지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그 이상 없죠. 그러나 그나마 장군 타입의 목회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목회를 해가다 보면 개교회라든지 노회, 지방회 혹은 연회, 총회,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점점 시끄러워져 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문제, 시험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사리를 올바로 해석하고 법대로 해결을 하되 아주 공평하면서도 원만하게, 그리고 시끄럽던 것을 조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목회에 그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마치 명판사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도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목회는 대부분 이 교육입니다. 설교를 위시해서 전체 교회 모든 움직임이 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심오한 진리를 아주 속속들이 많은 성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명교수 타입의 목회자가 되고 싶은 그런 충동도 받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기독교 교육 석사, 박사 과정을 이렇게 이수하면서까지 연구하는 것은 이 교육적인 요소를 좀 더 명확하게 효율적으로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명교수 타입의 목회자가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 인재도 많아지고 할 일도 많아지고 재정력도 생겨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목회자는 그때그때 해야 할 사업적인 면을 앞질러 내다보면서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인재들을 적소에다가 일하게 하면서 모든 일 물 샐 틈 없이 잘 해나간다고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는 다분히 사업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 많이 해가고 커질수록 명사장 타입의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설명하는 이 모든 것은 목회의 테크닉, 기능적인 면입니다. 목회는 기능적인 면을 다 잘한다고 목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로 명사장 타입, 명교수 타입, 명판사 타입 혹은 명장군 타입의 목회자가 돼도 그거는 목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방향에다가 시간과 노력과 정력을 많이 들이면서 일해 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은 목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본 목사로서의 자세, 목사로서의 가져야 할 본분이 뭘까? 바울 목사께서는 아까 대독해 주신 말씀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이하에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합해서 어버이같이 목회를 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일생 목회하는 중에 어떤 목회가 가장 바람직하고 성공적이냐? 어버이 같은 목회자가 됐을 때에 그것이 참 목회고 성공적인 목회일 수가 있다. 그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 돼서 충분히 생각하기는 어렵지만은 몇 토막으로 어버이 같은 목회자가 뭐냐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버이는 생명적 관계입니다. 일반적 인간 관계와 전혀 다릅니다.
바로 생명적 관계가 있을 때 어버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낳아주었다고 하는 대명사입니다. 우리 목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버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목회자가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다시 살려주는, 구원해주는, 바로 그것이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목사님은 나를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다시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버이로서의 참 목자, 목회로서의 본질,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나는 의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많이 분주하게 살아요. 그런데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보다는 사회봉사, 사회참여 이런 데 굉장히 분주하게 시간을 많이 들이고 노력하는 것을 봤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저 양반처럼 첫째 목적을 바꾸어 가지고 분주하구나. 나도 목회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분주하기는 한데 심령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목회적인 다른 분야의 일에 너무 많이 바쁘고 분주하기만 했다. 그런 것을 자책해 본 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의사는 병을 고치는 일,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는 일, 이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그의 영을 살려주고 그를 구원 얻게 해준다. 영적인 재생, 영적인 새 생명을 얻게 해준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병 났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가 아니고 영적 구원을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디 가지나 병원에서 병을 고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사람의 심령을 구원하는 일,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버이는 보호자입니다. 불완전한 어버이는 불완전한 보호자입니다. 완전한 어버이는 완전한 보호자입니다. 병아리, 송아지, 망아지 어버이는 낳아주는 어버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들은 보호자로서는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병아리, 송아지, 망아지는 낮아부터 제 먹을 것을 제가 다 해결하고 학교에 보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집 장가를 보내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병아리, 송아지, 망아지 부모는 불완전한 보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자식들이라 한 20년, 길게는 한 30년 보호를 일일이 해줍니다. 보다 조금 더 온전한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도 어떤 때는 자녀의 보호를 오히려 받을 때가 있고 보호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인간도 완전한 어버이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원히 이 세상뿐 아니라 내세까지
온전한 어버이로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어버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살아난 영적인 신자들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목회의 사명이다. 여기 바울 목사는 어머니같이 애정으로 사모했다, 목숨까지 주려 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밤낮 일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동시에 아버지같이 권면했다, 위로했다, 경계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했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같은 애정, 그리고 아버지 같은 교훈, 이걸 합쳐가지고 그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또 이 어버이는 삶의 모범자, 삶의 모범자인 동시에 이 도덕적인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 신자들에게 거룩하게, 옳게, 흠 없이 행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버이는 자녀들 앞에서 최상의 도덕적인 모범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은 깨끗해야 돼요, 옳게 살아야 돼요, 아주 실패가 없이 꼭 성공해야 되는 것, 이게 어버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자식은 살인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지 않는데, 내 자식은 거짓말 한마디 하는 것을 봐도 잠이 오질 않아요. 내 자식은 어디까지나 깨끗해야,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오히려 자식들에게는 더 깨끗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어버이 마음입니다. 이 바울 목사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버이로서의 책임감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바로 하나하나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활, 그리고 실제 모든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부모는 가정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 다음에 위치해 두셨다, 그런 말을 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가령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때를 따라 양식 나누어 주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부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누어 주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실천으로 보여준다 하는 것이 바로 어버이로서의 목회자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 목회자들이 고민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나는 강단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했는데 왜 되지 않느냐, 교우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교인들은 목회자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보다 강단 밑에서 목회자가 사는 생활을 보고 본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만 가지고 바로 되라고 하지 말고 바로 그 말씀을 실천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성도들이 향상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목회다. 그게 어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버이로서의 사랑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사랑, 어버이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늘 설명합니다마는 보통 사람들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이 상대적 사랑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조건적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가 나면 사랑하고 손해 나면 미워하는 타산적인 사랑입니다. 그 일반 사랑입니다. 그러나 어버이 사랑은 아닙니다. 불효하고 너무 마음 아프게 할수록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는 건 부모의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이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이죠. 그런데 어떤 조건이 나쁠수록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이가 난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뭐 손해를 그렇게 많이 입힐수록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어버이 사랑이에요. 무타산의 사랑이에요. 교회 찾아왔는데 목사님, 이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랑 정도를 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교회 올 맛이 없죠. 그런데 교회 찾아와 보니까 목사님 사랑은 사회에 없는 사랑이에요. 어버이 사랑이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라고요. 교회에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목회자가 그 실천으로 어버이 사랑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대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어버이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그것이 참목회다.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명성교회처럼 교회가 많아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목사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때 그게 참 교회예요. 우리가 다 일일이 대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그 옛날에 한정된 사람을 대하셔서도 우리 전 세계 신자들이 예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로 느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우리를 직접 대하는 사람에게 어버이 사랑으로 사랑을 해줄 때 그것이 번져나가서 직접 대하지 않아도 벌써 목사님의 그 생각과 생활이 나를 사랑한다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아카페 사랑, 어버이 사랑, 바로 이것이 목회자 실천으로 번져나가서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참 목회요, 교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뜻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경직 목사님 우리 자타가 다 인정하는 목회의 성공자,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있고 심볼이 될 수가 있는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신데 한 목사님은 장군 타입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입니다. 오직 겸손하시고 사랑하시고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책망한 게 없었습니다. 장군 아니었습니다. 어버이였습니다.
한 목사님 판사 아닙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뭐 이거 심판하고 전혀, 차라리 변호사일런지 모르지만은 전혀 한 목사님은 판사는 아니었습니다. 또 교수도 아니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설교 통해서 많은 할머니들까지라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교수 중에 교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교수들처럼 지식으로 가르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로 보여준 분이었습니다. 어버이였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처럼 일 많이 한 분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한국 사회 전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장 이상의 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장과 한 목사님은 다릅니다. 사장은 돈 벌기 위해서, 이었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한 목사님은 남에게 베풀어 주면서 하는 일하는 사장 아닌 어버이입니다. 한 목사님은 장군 타입도 안 했고 판사 타입도 교수 타입도 사장 타입도 안 했는데, 그 목회하는 교회가 아지 못하는 사이에 뭐 장군, 판사, 교수, 사장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원만하게 온 성도가 하나가 돼가지고 화목한 가운데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많은 일을 해 갔어요. 우리는 바울 목사처럼, 한경직 목사님처럼 어버이로서, 틀림없는 어버이로서의 목회자가 될 때에 바로 우리들의 목회는 가장 바람직한 목회자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군 부대처럼 되면 안 됩니다. 재판소처럼 되면 안 됩니다. 학교처럼 돼도 안 됩니다. 회사처럼 돼도 안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방향에 힘쓸 것이 아니라 아카페 사랑으로 화목하며 많은 귀한 자녀들을 배출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가정은 교회같이, 교회는 가정같이 되어지는 하나의 전체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세계 성도들이 형제 자매가 되는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셔서 좋은 부모 밑에 그 DNA와 그리고 그들의 생활 습관까지 모든 것을 잘 키워서 내보내게 하는 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교회는 어버이 같은 목회자로서 바로 우리 성도들 전체가 하나의 가정 속에 사랑 안에서 원만하고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놀라운 그런 성도들 배출이 돼서 이 나라, 민족, 지구촌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됐으면 합니다. 언젠가 어느 당회장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 부목사 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좀 생겼는데 이런 어떤 방법으로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물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방법은 안 가르치겠고 그 실수한 부목사를 내 아들이 저렇게 됐다는 걸 꼭 생각하고 아버지 마음으로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고맙다는 말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온 성도들, 바울 목사처럼, 한경직 목사님처럼 어버이 같은 목회자 돼서 한국 교회가 바뀌어지고 이 지구촌의 가장 모범을 보이는 교회 되어지기를 바라서 간절히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또 새벽기도 위시한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버이가 자녀를 위해서 가장 진실하고 오래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듯이 우리 어버이 같은 목회자들이 돼서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적을 체험하며 전파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으로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리민식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교회의 머리요 속죄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참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이번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명성교회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방면에 기도를 통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신비와 기적 모두의 체험을 다시 공유하면서 이 말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큰 유익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